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형제교회인 노분투 푸른교회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학교를 빌려서 예배드리고 있는 문희곤 목사입니다. 오대식 목사님을 뒤이어서 노분투 연합선교회 대표도 이제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교하는 것을 큰 사명으로 다른 목사님들처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헤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오해로 인해서 두려움과 또 부담감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심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버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성품 중에 하나가 엘카나, 즉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생하는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킨 것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한 3달쯤 지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곳이 시내 광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산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지난 3개월간의 중간 평가를 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하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를 삼고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되려면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전반부에 나오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조건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물어요. 어떻게 할 거냐? 물었을 때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하죠. 대답합니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시고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거기서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어떤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하면서 히브리어로 엘카나, 질투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모든 백성에게 또 물어요. 그것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24장 3절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왜 시내산에서 이렇게 모세가 했을 때 백성들이 한 소리로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즉시로 응답을 했을까요? 만약 자신들이 지키기도 어려운 것들, 무리한 요구라면 온 백성이 한 소리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에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들이라는 것이 봤을 때 지킬만 하네 라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언약서를 만들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언약의 피를 뿌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모세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더 올라가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성막과 제사장들에 대한 자세한 규례들을 듣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출애굽기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달콤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아래서 무슨 짓을 합니까? 우리가 알듯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과 스스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그냥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언약을 깨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서 보니까 진짜 가관도 아니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그렇겠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그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4장입니다.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깼습니다. 근데 똑같은 언약을 다시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먼저 배반한 그 백성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다시 한번 당신의 이름을 밝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엘카나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과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신 이름이 엘카나,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할 때 어떤 생각이 딱 먼저 드십니까? 사람들은 아유 우리 하나님 삐지게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린애처럼 징징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유치하게 왜 이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에 질투라는 인간적이고 오해하기 쉬운 단어를 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얘기하지 않고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바로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질투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히브리어로 질투를 뜻하는 이 카나라는 단어는 동사형이나 명사형이 구약에 한 77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카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때.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 이 카나라는 질투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가 하는 시기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만약 하나님께 엘카나,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쓸 때는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질투는 근본이 사랑입니다.
인간의 시기는 근본이 사랑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근본이 사랑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엘카나,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밝히기 전이나 후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너희를 끄집어내고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었다는 표현을 하죠. 부모가 애를 업듯이 업었다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이 엘카나,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도 질투의 하나님을 밝히시기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더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 신명기 4장 3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한 거예요. 그 사랑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질투라는 인간적인 단어까지도 쓰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런 단어를 쓰셨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누구에게 당신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십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예배하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질투를 다른 신을 섬기는 거나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쌍히 여기겠죠. 하나님이 질투심을 느끼는 대상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때 그러면 질투하시나요? 신명기 3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길 때 질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든지 아스라엘을 섬길 때 질투하십니다. 노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금송아지 만들듯이 할 때 질투하십니다. 십계명의 1, 2계명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요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근데 만약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바뀌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뭐가 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러면 엘카나, 질투의 하나님에서 이 카나가 질투만 뜻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카나는 질투라는 뜻도 있지만 열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열심, 열정, 성경 두 구절만 읽어드리면 여러분 금방 아세요.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엘카나입니다.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26장 11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엘카나입니다.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러므로 질투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기 위한 열심과 열정이 있으신 분이 엘카나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또 더 충만케 하는데 열심과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약속하신 복들을 다 주시기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아유 그래 복 받아 알았어 이런 분이 아니라 열정과 열심이 있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사랑하는데 열심과 열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엘카나,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바로 알지 않고 오해하면 질투하시나 봐 이러고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 하나님이 다른 신과 다른지,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성경을 설교뿐만 아니라 좀 배우시는 시간이 필요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기꺼이 지켜야 합니다. 율법과 규례들을. 여러분, 우리는 율법 규례하면 안 좋은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또 하지 말래? 또 하래? 싫은데.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율법하면.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율법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만나 내리는 거 그겁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뭡니까? 간단해요.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만나를 날마다 거두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5일 동안은 하루치를 거두고 아침에 나가서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유일한 양식인 자기네가 심지도 않은, 거두지도 않은 그 양식을 날마다 거두는 일이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죠. 안 거두면 굶어 죽는데요. 공짜로 내리는 그 만나를 거두는 게 뭐 어려워요? 여러분, 율법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마음과 본심을 이해하면 율법을 지키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무조건 악으로 깡으로 지키려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먼저 그분의 마음을 알고,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를 굶어 죽이지 않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그대로 해야지. 하루치 걷어와야지. 그리고 하루를 잘 먹으면 내일 또 내릴 건데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죠. 목사인 저에게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없으시겠어요? 그것이 내 삶의 목표나 내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것. 1계명이 뭡니까? 너와 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걸 두죠. 돈이 먼저 보이고, 명예가, 출세가 먼저 보이고, 이성이 먼저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뭘 있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런 것이 꼈을 때 질투하는 겁니다. 네 따위가 뭔데 감히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냐. 그러면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이든 공포든 걱정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다면 우리는 질투를 느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대접 받으셔도 됩니다. 그죠? 왜? 전능자요, 구원자요, 창조자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경배의 대상이라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드려야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엘카나,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먼저 안 보이고 그것들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끼어들면 하나님 그때 나 좀 질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거 치울 수 있는 그 힘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엘카나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그 열심을 나에게도 달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그 열심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카나,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무엇을 두면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더 신경 쓰고 더 의식하면 그때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며칠도 안 돼서 우상 만들고 언약을 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회복시키시고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기 때문에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엘카나는 또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열심과 열성을 하나님이 오늘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더 주고 싶으시고 우리를 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열심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주 우리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카나,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투라는 것이 그저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열심과 열성을 가지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든지 낄 때 우리가 질투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제거하는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